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주로 다뤘던 게 원죄에 대해서 다뤘죠. 원죄.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갔더니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는 여태까지 법 없이도 사는 착한 사람인데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나보고. 이 세상에 저 뉴스 보면 얼마나 이 정말 악독한 이 범죄자들도 많고 지금 그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이 뭐랄까 같은 사람같이 여기는 거 아니야. 기분 나쁘다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원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시작되었던 그 죄가 흘러 와서 우리가 비록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따먹은 적도 없지만 그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흘러내려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죄에 대한 죄를 없이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 범한 죄는 하나님의 급에서 그 죄를 갚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가 뭐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다 그래서 사과하라 그러면 일본 정부에다가 사과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죄는 하나님 급에서 해결해야 돼. 근데 동시에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죠? 인간이 죄를 범했으니까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하나님 급에 있고 동시에 인간인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우리가 뭐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만이 그걸 해결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헌금을 남들보다 100배 1000배 많이 하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응? 이제 우리 그레이스교회 성도님들은 이 원리를 다 아시죠, 그죠? 예. 그러니까 왜 예수님만이 해결책이냐?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원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하나님급에서 해결해야 되고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인간이 속죄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이 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원죄만 해결되면 되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고 할 때는 이 원죄를 해결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살아도 되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지은 죄도 있고 예수 믿기 전에도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지은 죄도 있고
실질적으로 법을 어겨가면서 지은 죄도 있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고, 실제로 행동을 옮겨서 지은 죄도 있고,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럴 때 이거를 좀 신학적으로 분류를 하면, 처음에 제가 죄를 말씀드릴 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를 짓는다. 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원죄예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이고, 오늘은 죄 지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 하는 것, 요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 지을 생각을 한다 하는 것을 본죄나 또는 성품죄나 이렇게 말을 하죠. 본죄 또는 성품죄. 먼저 인간의 성품은 타락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성품은 타락하였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통 이 인간들, 우리 자연인들, 그냥 뭐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생활할 때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요즘은 죄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굴 때리지만 않으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누구를 때리는 순간 죄인이라고 돼요. 내가 누구를 죽여야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죽이려고 하다가 상해가 되든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만 성경은 죄 지을 생각, 마음, 그 사람의 성품부터가 죄라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타락하였다고 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우리 이 세상에 뭐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쫙 나오지만, 뉴스 한번 봐보세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전 세계의 뉴스들을 보면 얼마나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들이, 사건, 사고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죠? 예. 뭐 요즘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뭐 교육계 또는 종교계, 정치계, 경제계 할 거 없이, 뭐 한국, 미국 할 거 없이 전 세계 어딜 가도 정말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만한 그런 죄들이 그냥 뉴스에 쫙쫙 떠요. 그죠? 그럼 뭐 요즘 세상만 그런 건 아니죠. 요즘 세상만 뭐 더 범죄를 더 짓겠습니까? 예전에도 그렇게 되어왔는데 이제는 정보를 우리가 더 실시간으로 접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끗한 척하고 살지만, 내가 거룩한 척하고 살지만, 솔직히 내가 하루 종일 했던 생각들 중에서, 내가 하루 종일 했던 말들 중에서, 내가 하루 종일 했던 어떤 행동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이 얼마나 될까?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나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 정말 이 지금 말씀대로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하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사람은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냥 마음이 우리의 성품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장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죄의 힘은 엄청납니다. 죄의 능력이랄까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이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사망까지 갔다면 그 안에 비록 사람의 성품이 타락하였고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행위까지 뒤따른다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마음의 실상은 그럼 어떠냐?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마태복음 이 15장 18절에서 20절에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악한 생각이라는 거죠. 살인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고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우리가 죄를 어떠한 종류를 막론하고 가볍게 여기서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이나 도둑질 같은 것은 굉장히 중한 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악한 생각,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살인을 한 사람은 물론 나쁜죠. 아주 저 천하의 저 정말 천인공노할 범죄자로 사람들이 비난하는 반면에 그저 거짓 증언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방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생각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대요. 참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정말 주님 앞에 드린다고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한번 돌이켜 본다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 인간 사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의 실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지을 생각을 좀 뿌리 뽑아 주시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의지를 절대 초월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인간의 의지를 초월하지 않으세요. 몇 개 성경 구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66장 3절 후반부에서 4절 초반부에 보면, 한번 적어두시고 한번 묵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사야 66장 3절 후반부에서 4절 초반부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언젠가 그 출애굽기 읽을 때 왜 하나님이 그 누구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기왕에 애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좀 이렇게 불러내실 때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볼 때야 가까스로 내보냈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도 장자들이 다 죽고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간 다음에도 또 그 수많은 그 기병 부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으러 갔지만, 하여튼 뭐 가서 기적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할 때 콧방귀도 안 끼기도 하고 뭐 조금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금세 또 그 재앙이 멈춰지면 또 그때마다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그러니까 착한 바로를 마치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싹 악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악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몇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좀 오늘은 좀 일단은 요점같이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유기라는 문제가 유기.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 선택 의사를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셨는데 순종할 것을 명령하셨죠. 동시에 불순종할 수 있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 가능성이라고 그럴까요? 가능성이라고 하면 선택? 네? 선택. 그러니까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예스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노라고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노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요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뭐 조직 신학책으로도 한 챕터 이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도 읽어드리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는데 거짓 것을 믿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거짓 것을 믿게 하셨다 이게 아니고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셨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면 반쪽밖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죄를 벌하시는 것이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도 보지만 거기 보면 부유하다고 해서 요즘 얘기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판결을 하지 말라고 나오죠. 부유하다고 봐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난하다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도 금지하세요. 그러니까 부하든 가난하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평한 판결을 명령하십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똑같은 얘기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회개할 기회를 무수히 많이 주세요. 알게 모르게 복음을 듣게 하세요. 왜 나한테 와서 복음 전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도 요즘은 TV를 키다가도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인터넷을 틀고 보다가도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고 책이나 신문을 통해서도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션 스쿨에 다녀서 한 번이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기회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가장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읽었던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무서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맨 마지막 장 22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알곡으로 거두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알곡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협박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살 때에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품죄, 머리로 마음으로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원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그러면 이 생각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근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던가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만 있어도 되던가요? 계속 말씀드리면 우리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의 자리에 갔는데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만 역사하신다면 내가 여기를 갔더라도 죄 지으러 갔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겠죠. 예, 물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지금 말씀 들으러 와서 우리 같이 말씀을 듣더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마음으로 어디 가서 이 범죄 현장에 뭐랄까 이게 좀 설명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해가 되시죠? 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얘가 좀 적절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 본죄, 성품죄는 우리의 의지와 성령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세 번째로 이제 투명죄가 있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 했던 것. 죄를 짓는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지을 생각을 하고까지만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죄를 지으면 실질적인 피해자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마음으로만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까지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면 되겠는데 내가 실제로 누굴 죽이면 어떻게 돼요? 이제 피해자까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마음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겠는데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피해를 주는다든가 누구를 가서 때렸다든가 그러면 실질적인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피해자. 이 부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이고 경찰이 잡혀서 감옥을 갔습니다. 감옥을 가서 이 사람이 살인자가 살인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그 피해자의 가족이 면회를 갔습니다. 왜 그 피해자의 가족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 그래도 어렵게 결심을 하고
그 살인한 사람을 가서 만나보고 용서해줘야겠다. 갔다 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살인자가 피해자 가족을 보고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당신도 예수 믿어라. 영화 미랑의 얘기예요. 영화 미랑. 네, 물론 어떠한 죄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만 하면. 그러나 동시에 피해자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미투 운동이 많이 생기죠. 미투 운동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애통해야 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죠. 그러나 죄를 짓는다 했을 때는 피해자가 양산이 되고 그 피해자에게 가서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길이다. 요즘 세상에서 기독교를 정말 나쁜 소리를 해가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냐? 기독교의 위상이 이 피해자에게 대한 사과가 없어 그렇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많은 일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벌써 한두 가지씩은 떠오를 정도로 지금 만연돼 있어요. 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누구 하나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실 저 자신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겨울에 아무것도 안 열리고 있어요. 가지만 있어요. 가지만 있어, 겨울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러나 봄이 돼서 꽃이 피고 여름이 돼서 잎이 나고 가을이 돼서 열매가 맺힐 때 그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 이게 사과나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지만 있어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야. 왜?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라 사과나무니까 비록 겨울에 가지만 있어도 그 나무는 사과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복숭아는 아무리 가지만 앙상해도 그 겨울을 지나면 꽃이 피고 나뭇잎이 나고 과일을 맺을 때 복숭아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 지을 생각까지만 하는데 만일에 나에게도 똑같은 환경이 주어지고 똑같은 상황이 되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보장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죄의 무서움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자범죄, 죄를 짓는다 했을 때 자범죄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꼭 누구를 죽이지 않았더라도 어디 간음의 행위는 없었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꼭 그런 죄만 짓는 거 아니죠, 그죠? 요즘 한국에서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갑질, 왕따, 그 미투 하는 것들을 보니까 요즘은 또 희한한 게 생겼더라고요. 한국에서 보니까 뭘 이렇게 하면 그
뭐라고 좀 20대, 30대 이런 직원들을 꼭 무슨 장기자랑을 해갖고 막 걸그룹 댄스를 추게 하고, 그러한 것들. 정말,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저는 그런 일들을 생전 처음 들어봤었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고, 그거를 문제 제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게 왜 나쁘냐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들을 때는 한국의 이 도덕 불감증이라는 것들이 정말 어디까지 갔나 하고 정말 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죄를 짓는다 하는 문제가 교회 아니든 바뀌든 지금은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게 사실 더 슬픈 일이고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자백함으로. 자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한번 같이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 죄를.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다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도 지은 죄를 다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자백해야 돼. 기억하게 해달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을 하나님, 제가 그때 그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죄인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지 말고 기도할 때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삭개오처럼 피해를 갚아주는 거죠. 그죠? 가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몰라서 자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숨어서 지었다고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걸 자백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지하 10층, 20층 내려가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어디 골방에 어두컴컴한 데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모르시고 밝은 데서 지은 죄만 하나님이 아실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자백하라고 하실까?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고자 하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그냥 그 세례하는 거 구경하러 간 사람들인지 아니면 정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 꿇었던 골방에서 무릎 꿇는 그 죄를 애통해하는 사람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인지 그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질 생각을 하고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우리 죄인이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고 행동을 돌이키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이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그것까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